자, 욥기 한번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진도는 얼른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도보다도 우리가 이 한 성경을 두고 우리가 신약과 구약과 여러 성경들을 이렇게 이어서 성경들을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여러 성경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삶에 또 적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나가냐, 공부하고 나가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많은 성경들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한번 이해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21절이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네, 어쩌면 이게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주신 분도 취하신 분도 누구라는 것이냐 하면 여호와라는 것이죠.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지만 취하여 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여 가실 때 있는데 그것을 취하여 갔을 때에도 우리가 이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없겠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욥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소유와 풍족함들이 그때부터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취하여 가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들을 13절부터 기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쭉 19절까지 해서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과연 우리에게 지난번에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욥은 모든 것들이 풍요로울 때 그 완전수에 가까운 모든 것들이 욥에게 부여됐을 때에도 욥은 혹시나 자기나 자기 자식들이 잔치 중에 혹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까 싶어서 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올바른 삶들을 살았고 주신 것이 풍족했을 때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욥기를 배우면서 그렇게 배웠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을 찾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왜요? 그 역경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데 풍요로울 때는 어떠냐 하면 우리가 신명기라든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상을 섬겼던 그런 구약의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시간들이 의외로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신앙이 정말 큰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욥이 모든 것들이 취하여감을 받은 그때에도 욥은 원망하지 않고 그 자세를 보면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돼 있죠.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경이나 환난이나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주어질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이 20절에 있는 이 욥의 모습을 꼭 기억해야 할 모습들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22절에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어제 우리가 여장예례하고 소망예를 할 때 불평과 원망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나눴습니다. 불평은 뭘까요? 불평은 왜 생길까요?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갈 때 불평이 생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이 생깁니다. 불평은 누가 듣게끔 하는 거냐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들리게끔 하는 거예요. 투덜투덜 하는 거죠. 입이 일단 나오죠. 입이 일단
핑구, 옛날에 핑구 만화 알아요? 핑구 만화에 보면 입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 톤도 이상해지면서 투덜거리는 말투가 되는 게 불평이죠. 그 불평의 말은 누가 듣느냐 하면 자기와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죠. 불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제 그 여장년의 모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간혹 뭐가 폭 끼어들어서 깜짝 놀라면 저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 하면 신발짝들을 막 던져요. 신발짝 던진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러면 그럴 때 그 신발짝 던질 때 누가 듣느냐 그 말이에요. 신발짝을 던지면 푹 끼어든 사람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익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계속 끊임없이 운전을 할 때마다 그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을 더럽히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랬죠. 그 원리는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더러워지는 것은요, 추하고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럽혀지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우냐 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추하고 아름답지 못할 때 그 사람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럽히는 건 무엇이 더럽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마음 가운데 가져간 것들, 마음 가운데 쌓여 있는 것들, 마음 안에 있는 그것들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가장 먼저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부정의 말이나 또 험담하는 말이나 이런 말들을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낮은 사람이죠. 그 안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걸 먹고 더러운 모습으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좋은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옆에 우리 성도님들 태우고 다니면요 못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생각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되죠. 조금만 발전을 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성도가 옆에 없어도 성도님이 옆에 안 계셔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조금만 그 생각을 발전시키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내가 신발을 막 던질 때 그때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서 불편해 하시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만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만 나오는 거죠.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잘 알죠. 저도 숙제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한 이것을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실천하느냐에 있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교회 오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각각의 그 삶들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들이 그렇게 평가되는 겁니다. 내 집이 어떤 집으로 평가되느냐는 내 입에서 나온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몇 번 반복하고 해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상이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할 때는 뭐죠? 불평할 때는 내게 어떤 것들이 못마땅할 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은요. 원망은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원망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치밖에 안 되는 혀, 이것을 길들인다는 것은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길들일 수 없는 것. 그러나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와 있으면 그것도 길들여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언제는 줬다가 하나님이 언제는 이걸 뺏어 가실까?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어. 내가 너무 힘들어. 참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욥은 우리가 여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이 모든 것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욥은 고백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것과 같은 신약의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로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쭉 넘겨서 로마서는 이제 신약이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죠. 신약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성경이 되겠네요. 바울 서신 가운데의 첫 번째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11장 36절. 255페이지.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가만 들어보면요, 뭐 바울을 사울이라 그랬다가 막 베드로라 그랬다가 막 그런 거더라고요, 보면은. 그럴 때도 잘 맞춰서 들으십시오. 입이 신문을 잘 못하는 거니까. 자,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사상, 이 생각, 그리고 이런 마음의 모든 결정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죠. 만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만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 전도집회 때 배웠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배웠죠.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만물이 지금까지 다 유지될 수 있도록 지키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이 주는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에게서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하겠어요? 무익하겠어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지금 어떤 일들이 펼쳐져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도 있고 내가 보기에 싫은 것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있고 내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는 것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것들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혹은 우리에게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욥에게 그런 것처럼 2000년, 3000년 전 그 예전 시대에 욥에게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그 욥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의 그 시간들 속에서도 모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속에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이냐 하면 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나 비극은 그들이 하나님이 있는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비극이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왔다가 다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만물 가운데 하나죠. 저와 여러분도 만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만물 가운데 하나인데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원한 불못 속으로. 우리는 얼마나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참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어서 만물 가운데 소유된 것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가.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꺼내서 자주 확인할수록 그 선물의 크기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쓰지 않고 서랍 안에 넣어놓으면 그 선물의 크기와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교회 올 때에만, 성경 읽을 때에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의 크기는 점점 더 작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요, 사단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기쁨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시려고 하고, 사단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욥기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욥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큰 기쁨,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것들을 뺏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사단이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 사단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사단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36절과 아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고 하는 이 마음, 그리고 이 고백, 어떤 것들이 풍족하게 받을 때 이 고백도 참 중요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죠?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내게 왔다는 얘기죠. 취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취했다고 하는 것도. 내가 붙들고 내가 간직하려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것들을 소용되는 대로 얼마나 잘 사용하고 가느냐입니다. 누군가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냐, 얼마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겼냐. 하나님은 이것을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떤 계산법이라 그랬죠? 얼마나 지금 남겨두었냐. 참 계산법이 독특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드려졌느냐보다도 얼마나 지금 남겨놓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없냐 하면 이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냐 하면 우연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또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어쩌다가 되어지는 그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우연이라는 말을 어떻게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욥기 1장 21절과 또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서 그 우연이라는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우연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뭘 잡은 거죠? 쥐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는 누구의 간섭이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이 모든 우주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연의 결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어쩌다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주도 펑 하는 그 폭발에 의해서, 빅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연히 형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도 바다에서 미생물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것이
세포를 이루고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돼서 우연히 뭐가 됐다는 거냐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연히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서 내게 원치 않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연히. 다른 말로 뭐죠? 재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수가 없다는 말이 통용이 돼요? 안 돼요? 앞으로? 안 돼요. 앞으로. 운이 좋아서라는 말은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될 말들, 쓰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도 그 말은 쓰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다시 태어나도 내가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만큼이라는 과장법인데 실은 그 말 써서는 안 되죠. 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데. 그것처럼 재수없게 운이 좋아서 이 말은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무엇이 있느냐 하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신방을 가거나 아픈 분들 신방을 갔을 때 제 기도 가운데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니라고 하는 것들을 넣습니다. 그것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구약의 내용이 그렇고 신약의 내용이 그런 거죠. 그것을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아,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 고영남 목사님 이렇게 이제 오른손을 다치셨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것이 있는 것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하는 걸 돌아보게 되죠. 가장 먼저. 그 다음 또 뭘 돌아보게 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픈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얼마나 아프셨을까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픈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우리 안에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죠. 재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수에 엇붙어서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계시는 그것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긍정적인 것들로 내가 귀한 것들을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입었을 때에도 야 오늘 운이 좋아서 그러면 하나님 어디 가고 안 계시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채우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룻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가 어디에 있죠? 얼른 찾으실 수 있나요, 이제? 룻기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구약 404페이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묘한 그 조화죠. 조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때마침이에요. 하나님의 설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지만은 거기다 가로 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때마침 이렇게 기록을 해야죠. 때마침.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추어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은 때마침이고 안 좋은 것은 어때요? 해필 이런 걸. 해필 이런 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냐 하면 우연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재난을 하나의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초자연적인 섭리,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섭리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하고 여호사밧의 그 길르앗못 그 전투 때 보면 전투 때 있었던 사건을 한번 보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하려니까 제가 역사의 부족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사밧은 자기의 맏아들 여호람이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름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아까 그 성경 이렇게 목록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도 한번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려놓고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아합은 어느 나라의 왕이었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인터넷 한번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아합이 있는데 아합의 아내는 누구였을까? 아합의 마누라가 누구였을까요? 그죠? 저렇게 이제 휴대폰으로 딱딱딱 찾아보면 요즘은 아합의 마누라가 이세벨이었나요? 이세벨이었다는 게 바로 나오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사건들 속에 어떤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느 나라의 왕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는데 그 둘로 나눠진 곳에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은. 그리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둘이 사돈간을 맺었어요.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악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타락했는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을 데려다가, 딸이니까 누구겠어요? 아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달랴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어요. 누가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아합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면 좋으냐 하면 야합이라는 걸 하죠. 야합. 종교적인 야합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 정치적인 야합들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치적인 결혼을 시키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역사들을 보면 그런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의 맏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북쪽 왕국을 방문하던 중에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앗라못을 시리아 사람들에게 탈환하기 위해 군사적 모함에 참가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예방 조치로서 변장을 했어요.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사람들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오판하고 그를 집중 공격했어요.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변장했어요.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했는데도 치명상을 입게 됐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성경 속에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열왕기상 22장.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떡을 먹었다. O. 안 먹었다. X. 빵이죠. 빵. 그렇죠. 그들 문화 속에서는 빵이죠. 근데 그 빵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뭘로 바꾼 거죠? 떡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여졌던 그 문화와 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들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뭘 또 필요하냐면 그 언어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쓰여진 것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죠. 바람직하고. 그래서 우연이라는 그 말을 제가 이렇게 바꿔드리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냥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은 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에 우연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어떤 이해도로 본다 그러면 뭘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때마침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22장 34절입니다. 아까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다 한번 담아놓고 이 성경을 한번 봅니다. 34절. 한 사람이, 558페이지,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니까 누구겠습니까, 이게? 아까 이제 읽어드렸으니까, 아합이 되겠죠, 아합. 근데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한 거죠. 안 죽으려고. 그런데 갑옷 솔기를 쐈어요. 갑옷 솔기가 뭐냐면, 갑옷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틈 사이가 있는 거죠. 갑옷을 쐈으면 화살이 안 꽂혔을 텐데, 갑옷과 갑옷 사이에 빈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화살이 꽂혔어요. 그래서 죽었죠, 아합이. 어떻게 보면 재수 없어서 하잖아요. 철저히 준비했잖아요. 철저히 준비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얼마나 준비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죠.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이 있을수록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혹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일은 누가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연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한번 봤습니다. 전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시기와 우연히, 시기와 때라는 얘기죠. 때, 타이밍, 그 다음에 우연히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맞춰줘야죠.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 교통사고는요 0.1초만 비켜가도 안 나는 것들이죠. 0.1초만 비켜가도. 그러나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때, 그리고 때마침,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요하다고 하는 이 생각, 그래서 취하여 가실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더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입니다. 그래서 욥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가 20절로 22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자신은, 우리 인생은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 신앙은 좋았을 때의 신앙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의 신앙이었어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도 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주신 자도 여호와다라고 돌려드렸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제가 결혼식 때 그 주례사를 쓸 때 한번 예화로 썼던 내용인데,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스타디움을 지었어요. 나무로 이렇게 집들을 짓는데, 그 당시 이렇게 오래됐을 때니까. 그런데 그 올림픽이 막 열리고 있었는데 건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도마뱀 한 마리가 그 못에 허벅지가 박혀갖고 못에 이렇게 박혀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많이 지났으니까, 짓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못은 언제 박힌 못이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인 거예요. 근데 그
먹이도 없고 그런 곳에 도마뱀이 그대로 생존해 있으니까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관찰을 해보자. 그리고 관찰을 했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을 걸 가지고 와서 그 도마뱀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한 마리 도마뱀이 그 한 마리 도마뱀을 위해서 오랜 긴 시간을 그렇게 떠나지 않고 헌신하고 먹을 걸 챙겨줬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도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부간에 어떻게 합니까? 부부간에도 그냥 헤어져 버리잖아요. 마이웨이, 각자의 길로. 그런데 실제로 부부의 사랑이 꽃을 피울 때가 언제죠? 우리 부부간에 그런 것 같아요. 언제냐 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자식이 없어요.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 가버립니다. 그리고 본인도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민물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먹이를 먹여다가 살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주셨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좋았을 때죠. 근데 우리에게 역경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헌시짝 버리듯이 신앙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힘든 일들이 오면 조금만 견디지 못할 일들이 오면 버려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들이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잖아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그렇게 뿌려진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오면 우리는 쉽게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헌시짝 버리는 것처럼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바른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인간 역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인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부활의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까지 하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건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 때냐 하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그 도마뱀처럼 예수님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하고 좋을 때에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랑도 달라지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지만은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들은 이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여 자신들의 신앙의 순전함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야 돼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불신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욥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냐는 겁니다. 욥기 2장 1절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 사탄, 마귀 다 같은 용어죠. 그래서 회방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거짓말쟁이 그런 뜻도 갖고 있죠. 그래서 거짓말에 아주 능수능란한 자가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 사단이 원하는 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복을 주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사단도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복을 주기를 원해요. 사단은 뭘 원하냐 하면 복을 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사단이 주는 복을 받으시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랍니다. 네. 사단도 복을 줘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복을 받으면요, 그 사단의 이름이 사탕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사탄은 사탕 발림을 해요. 사탕은 달잖아요. 사탄의 이 꾀임은요, 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육신이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고 뭔가 하고 싶지 않는 그것들은 사단의 음성일 때가 많아요. 대체로. 그런데 육신이 뭔가 달콤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의 것들은 뭐냐 하면, 사탕 발림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 하면 사단의 음성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자자. 그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꼭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 그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시계가 5시 반에 울었는데 5분만. 5분만 하는 그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우리 육신은 쉼을 원하는 겁니다. 편한 걸 원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뭐냐 하면 그 복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을 원할 때 사단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 욕하다는 말이 저주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겠죠. 자, 그래서 뭘 원하느냐 하면 사단은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사단에게는 뭐죠?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욕을 할 수는 없죠. 원망을 하는데. 근데 원망이나 그 저주나 이게 거의 근사치죠. 거의 근사치죠.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니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몸에 이 악창이 나게 되죠. 그래서 아내가 욕을 하고 죽으라까지 할 정도로, 자, 욕을 하고 죽으라 그러죠.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요건 다음에 뒤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요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라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인데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을 주다, 복, 그런 뜻인데, 그 복이라는 말 안에 어떤 뜻도 함께 들었냐 하면 저주라는 말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복이 될 때가 있고 저주가 될 때가 있는 거죠. 복과 저주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녹,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그 아담의 족보를 쭉 배웠었죠.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배웠었죠. 그 족보를 배울 때 똑같이 이쪽에도 에녹이 있고 이쪽에도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고 라멕이 있었죠. 똑같은 이름이 있었는데 이쪽에 에녹도 똑같이 뭐냐 하면 시작하는 자, 가리키는 자, 선생,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라멕은 능력 있는 자다, 그런 뜻이죠.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번성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가인의 족보에서는 에녹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무르익느냐 하면 라멕에서, 능력 있는 죄의 능력을 더하는 그 라멕에서 풍성해지는 것처럼 이쪽 셋에는 에녹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알려지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라멕 때에 능력이 더해져서 그 후에 노아가 태어나게 되고 방주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이름이 동일한데도 그렇게 다른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 이름 안에 그런 뜻들이 함께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우리가 요한 3서 공부할 때 한번 봤는데 요한 3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겠죠. 요한계시록, 유다서, 요한 3서 그렇죠. 여기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1장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교제를 했었죠. 초대교회 때에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돌보는 일들이 있다 그랬죠. 그 돌보는 그 순회 설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 이 교회를 돌보는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 몇 사람들이 당이 되어져서 무리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요한 3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데 이름 안에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양육하는 자, 여호와가 양육하는 자, 제우스가 양육하는 자. 그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가 어디에 소속돼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재밌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는 것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것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크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가리키는 말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 말을 풀어서 쓸 수 있었죠. 한자도 쉴효자를 보면 사람 인자에 사람 인변에 뭐가 있죠? 나무 목자가 있죠. 그러면 그 뭔 글자가 되죠? 쉴효자가 되죠. 사람이 어디에서 쉬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쉬니까. 그래서 그걸 파자, 글자를 나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자도 글자를 그렇게 나눌 수 있고 히브리 말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면은 복은 복인데 알지 못하는 복, 아는 사람만 아는 복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면 복이지만 모르면 저주가 되는 그런 복. 그래서 그 복의 실체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복을 알게 되는 방법은 저주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자, 저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알미고 그것이 생명이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언제 선언되느냐 하면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게 언제 선언되느냐 하면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뭐 너무 잘하는 거니까 11장 2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29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한쪽에서는 뭐가 선포가 되죠? 잘 기억해둬야 되겠네요, 앞으로. 신명기 볼 때 이걸 유념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27장에 가면 이 내용대로 그대로 선언되어지니까 이 내용도 한번 잘 기억을 해두면 좋죠. 그래서 그림신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죠. 나중에 한번 그림신산의 그 이름, 에발산의 이름의 뜻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했어요. 2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 12절, 13절에 보시면, 먼저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신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닷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가 되고 선언이 되죠. 자, 그래서 복은 어떤 게 복이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아는 겁니다. 어떤 것이 저주인가를 아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알지 못하는 것이 곧 뭐냐면 저주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뭐냐면 곧 복을 받지 못하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됐어요. 마치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는 것처럼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자라는 것을 선포받았어요. 그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림신산에 있었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죠.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저주가 되어집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오묘한 것들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냐 하면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절대자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복종의 의미죠.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자존심 상한가요?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강이 넘쳐나게 되죠.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물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것이 곧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까? 사단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해요. 그리고 바라크하기를 원해요. 바라크. 저주하기를 원해요. 그 바라크라는 말이 축복한다는 말과 저주한다는 말 동일하게 써요. 재밌죠? 아까 그 욕한다라고 할 때 그 욕한다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축복한다는 그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겁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뭘 주려고 하느냐 하면 복을 주려고 합니다.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그것이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사단의 무릎을 베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릎을 베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무릎을 베면. 그래서 무릎이라는 그 용어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바라크에서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대요. 그 베레크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베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도 잡아주고, 그죠? 무릎을 베면 이도 잡아주고 이렇게 만지면 어때요? 잠도 슬슬 오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그런 거 많이 안 하나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무릎을 베고 누구의 무릎에 머리를 조아릴 겁니까? 삼손 아저씨. 삼손 아저씨 어떻게 했어요? 삼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사기죠. 사사기 16장. 여호수아 뒤에 바로 있네요. 사사기 16장 19절. (16장 19절입니다) 들릴라 말라 그래서 들릴라요.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단의 무릎을 베는 그 순간, 삼손이 들릴라의 머리를 베고 잠을 자는 그 순간 그의 온 힘을 잃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누구의 무릎을 베느냐, 누구 무릎에 머리를 조아리느냐는 것에 따라서요, 한쪽의 힘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베고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면, 그 무릎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면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 속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했던 그 힘들은 잃게 됩니다. 이 무릎이라는 단어가 아까 그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축복하다, 무릎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얼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무릎을 꿇는 것, 그 무릎에 머리를 베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의 머리를 뱉다. 그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 언어적인 것 안에서는 굉장히 큰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삶들 안에 사단에게 머리를 내어주고 사단이 주는 복을 받아서 바라크, 저주하고
그렇게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께 내 머리를 내어드리고, 참 재밌잖아요, 그 표현이요. 삼손이 그 머리를 베었다는 그 표현들 한번 봐보세요. 네 마음대로 다 하세요 하고, 알아서 잡수세요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머리를 갖다 대준 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머리를 대주는 거예요. 생각과 모든 결정들을 맡겨버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들 안에서 내 머리를 어디에다가 둘 거냐는 거예요. 누구 무릎에다가 내 머리를 닐 거냐는 거죠. 누구 머리에다가, 누구 머리가 아니라 누구 무릎에다가 내 머리를 조아릴 거냐는 거예요. 숙일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무릎도 꿇을 거냐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어떤 복이냐가 올 겁니다. 똑같은 아까 바라크였잖아요. 복이고 저주고 그랬잖아요. 이 사실을 알면, 사단의 영역의 것들을 알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올 수 있고 진정한 복이 되는 거죠. 아까 그린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됐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삶들 안에 온전하게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욥기를 쭉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못했던 부분들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